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이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없애는 사건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는 사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짐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데,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죄가 그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갑옷은 군인들이 전장에 나아갈 때 입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아갈 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너희는 성령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 그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갑옷을 입는 것이 어떻게 죄를 그치는 일을 하는 것이냐? 이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압니다. 군대에 가면 전장에 딱 나아가면요, 이게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병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장에 딱 나아가면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모든 군인들에게 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앞에서 총알이 날라와도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나가야 되지, 뒤로 도망치면 그 소대장이 총을 쏴서 죽인단 말이죠. 그 즉결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에 서면 뒤돌아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머무럭거리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명령대로 앞을 향해 튀어나가는 것. 특히 이 시대에는 로마 군대가 전쟁하는 상황을 성경에서 많이 비유를 들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전장에 나가면 어떻게 방패를 앞에 세우고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대장이 명령하는 대로 전진, 그러면 척척척척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 스크럼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지요. 그 스크럼이 흐트러지는 순간, 방어진이 깨지는 순간 그 군대는 패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서만 자기들의 전열을 강하게 유지하고 튀어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때 죄가 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지었던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에도 이미 다윗의 군대들은 전방에 나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모든 전쟁에 친히 참여해서 그 전장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아가지 않고 왕궐 안에, 궁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편안한 나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한 곳에 안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 늘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장에 나아가 고지를 향하여 전진하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딴 생각에 유혹에 빠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 이 베드로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예고되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긴장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군대로 갑옷을 입은 자로 살아갈 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은 뭐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명령인 겁니다. 전방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나 하나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 지휘관의 명령대로 전진 앞으로 해 나가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3절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이방인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6장에 이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뭘 구합니까? 자기 육체적인 만족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음란하고 정욕을 구하고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육적인 욕구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육적인 욕구를 따라 살겠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총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추운 아직도 겨울이라 이 장비 연료가 끊어져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헛된 전쟁을 위해서 주로 가지만 자기에게 명령한 명령권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어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 놀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왜 그렇게 살아? 이 세상 이렇게 적당히 즐기면서도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주일 꼭 그렇게 1년에 52번 그렇게 지켜야 할 거야. 뭐 적당히 지켜도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유혹하고 또 힐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누가 구합니까?
누가?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의 고발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을 얻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이 말, 우리 어저께 본 말씀 가운데에 19절에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와 이 맥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개신교가 쓰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음간의 내리사라는 이 말이 빠져 있지만 초대교회 때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 원본 그 사본에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본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간에 내리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그때 당시 신앙적인 기본적인 교리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거는 당시 교리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면으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 만물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원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적인 삶은 심판을 받고 또한 영적으로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한 육적인 삶은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첫 출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첫 출발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기도하는 삶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량,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인데 이 8절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
뭐 용광로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차지도 뜨겁지 아니하면 내뱉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의 허물과 죄와 아픔들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상대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고 비방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잘 대접하는 것. 그런데 이 대접한다라고 할 때는요, 대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대접은 어떻게, 내가 밥 한 끼 사면, 미국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다 각자 계산하잖아요. 여럿이 쭉 가도 뭐 직장 동료들끼리 식당을 가도 다 각자 계산을 딱 끝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쭉 가면은 그 중에 누군가가 먼저 내지 않습니까? 내려고 하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해병대에서 복무했는데, 거기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애들이 입대해가지고, 야, 너 월급 가지고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냐? 그랬더니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그러니까 뭐 부대에서 줄 거 다 나오지. 또 이렇게 외박이나 이렇게 나가면 돈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동료들과 선배들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면 누가 돈을 다 쓰냐면 그 중에 최고참이 다 쓰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교통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대에서 정문 밖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경비는 그 무리 가운데 최고참이 다 쓴대, 다. 그러니까 쫄병 때는 돈 쓸 일이 없는 거야. 우리 선배로부터 대접받고 삽니다,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애들이 이제 상급자가 딱 되고 나서는 이제 월급이 좀 남았냐? 월급이 올라나. 아니요, 모자라요. 그러는 거 모자라. 이렇게 대접하는 것. 근데 우리가 대접을 잘못하면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면 대접한 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접해놓고 이게 안에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이야 너에게 밥을 5번 샀으면 한 번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온다면 아예 대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는 서로에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봉사를 설명하는데 청지기 같이라는 서술어를 붙였습니다. 이 청지기 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봉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걸 말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11절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도전이 오늘 하루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만족을